반갑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 못 들어가겠다.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자녀들, 처자식들이 가나안 아낙 자손이나 거인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칼에 죽임을 당하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노략물처럼 잡혀 들어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20살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그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9세부터 그 밑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야기할 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아니고, 홍해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도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 20세 이하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그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광야에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비참하죠. 그리고 정탐한 날 수인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40일 동안 정탐한,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좌절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 한 그 모습. 하나님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또 한 거죠. 하나님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안 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말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데리고 나왔냐? 우린 다시 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칼에 그들의 군사력에 그들의 힘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죽이기 위해서 나왔느냐. 오히려 광야에서 죽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이 징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징계는 어떠냐. 일단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은 즉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즉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십니다. 척결하시죠. 죽었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공동체 안에 이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선동하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리라 할 때 막았으면서 중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10명에 대해서는 그 즉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 쓸어버리진 않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20세 이하만 살아남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20세 출발할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징계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징계입니다. 징계.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징계로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고 또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곳, 순종의 훈련을 하는 곳, 그리고 연단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 가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 그런데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는 곳. 그래서 결국 성숙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민수기는 적어도 광야 40년은 징계로 내려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충성심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도 굉장히 충성적이었어요.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백성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40년 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딱 끝난 뒤에 동일한 고백을 이제 땅을 분배하고 어디를 지파가 어디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지를 이렇게 제비뽑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가 골라라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나누어주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주고 어떤 부분은 자원하고 어떤 부분은 제가 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기가 보고 왔던 정탐할 때 보고 왔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곳 헤브론 그 저 산지예요. 산지는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좋아요. 방어하기가. 근데 그 힘든 곳을 그것도 거인족이 있는 그곳을 내가 선택합니다.
나를 저리로 보내주세요. 사실은요, 갈렙은 연장자이기도 하고 또 갈렙은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리더였고 그리고 그에겐 특권이 있었어요. 특권. 그렇게 힘든 싸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특권이 있는 자가 가장 어려운 곳, 남들이 꺼리는 곳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것이라는 이 온 이스라엘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인물로 충성스러웠어요. 여호수아도 충성스러웠어요. 모세도 충성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할 것이다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청합니다.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 현실을 보되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계속 훈련이 되고 우린 자주 실패합니다.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현실이 더 커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능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그것을 훈련한 곳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